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폭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발점, 한자로 임계점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티핑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이게 임계점, 물이 끓을 때 물을 많이 끓여도 99도에 물이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안 끓지요. 근데 딱 1도만 올라가면 100도가 되면 물이 끓습니다. 물의 폭발점, 물의 임계점, 물의 티핑 포인트는 100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물이 끓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폭발점, 임계점, 티핑 포인트지요. 이 그릇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물이 위에가 어떻게 될까요? 넘치기 전까지 찰랑찰랑 넘치기 전에 물이 볼록합니다. 볼록해져요. 거기에 물이 서로 붙들고 있는 힘에 의해서 조금 높게 이렇게 볼록해 좀 편하지 않고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딱 한 방울 더 떨어뜨릴 때 그만 거기에 깨지면서 흘러 넘칩니다. 딱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바로 신앙의 물에 넘치는 점, 임계점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이 매달렸는데 어찌하여 응답이 없을까? 아직 폭발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만화가 있는데 한 사람이 금광에 꽃게를 가지고 막 캐러 갑니다. 금맥을 찾아서. 그런데 딱 10cm를 내버려 두고 안 나온다고 깊이 파들어가다가 그 10cm만 더 파면 금맥이 쏟아지는데 그냥 포기하고 나와버려요. 그런데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꽃게이 한번 다치니까 와르르 금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그 금맥이 발견하기까지 딱 10cm 정도를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만 포기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렸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야 돼요? 한 30년만 종살이하면 안 됐을까요? 또는 400년만 종살이하면 안 됐을까요? 근데 왜 430년이 돼야만 거기서 해방됐습니까? 또 광야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씩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비밀 이러고 돌다가 40년 만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찌들었던 무슨 체질을 바꾸려고요? 노예 체질을 다 빼내시려고 40년을 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내가 바라는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내게 아직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착되지 않았구나. 아직도 나는 더 내 과거의 노예 체질, 광야 체질을 빼내야 될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말씀이에요. 개척하자마자 그냥 금방 교회를 짓고 금방 막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부흥됐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금방 열매가 달리고 막 그냥 막 수확을 합니까? 나무마다 종류가 있어서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당년에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래서 한두 개 맺혔는데 막 수확이 쏟아지려면 몇 년이 걸리고 이런 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조급하게 어째서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느냐,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90도에 머물러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속기도 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변화의 영적 폭발점, 그 포인트는
사람마다 또 내 기도 제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내 판단,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대로 왜 응답이 안 되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언약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일심전심지속으로 나아가면 시간표가 되면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꽝꽝 얼었던 겨울에 영동 빙벽장에 얼음이나 가보지는 않았지만 신문에서 나오지요. 그거 깨기도 힘들어요. 겨울에 얼은 거 튀고 쇠를 다 때려도 쇠가 톡톡 튀어나오고 얼음부스에 조금 떨어질 뿐이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카이제를 뭐 이렇게 박아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이 되면 저절로 다 녹아내리지요. 우리가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저절로 다 녹아져요. 그 물이 어는 점은 몇 도예요? 예? 0도. 녹는 것도 얼음이 녹는 것도 몇 도부터 녹아요? 0도부터 녹아요. 신기하죠? 0도 추워지는데 0도가 되면 얼기 시작하고 얼었던 것도 0도가 되면 점점점 녹습니다. 그런 것을 폭발점, 임계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 2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야, 다 왔다 하고 될 줄 알았더니 앞에 여리고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여리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 군사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는 아무도 아주 점령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구두성입니다. 아주 높고 벽 두께가 두껍고 그래서 그 성벽 위로 말탄 마차가 2대가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런 길도 2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거 오는 거. 저 시골길 가면은 한 대만 겨우 갈 수 있다가 상대방이 오면 또 피해서 뒤로 빡빡을 하든지 해가지고 피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차 2대가 막 교행할 정도를 2차선이라고 하죠. 두 줄 되면은 4차선, 세 줄 되면 6차선, 네 줄 되면 8차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차 2대가 교행할 정도로 그렇게 두껍고 높은 성입니다. 그러니 그 성에 사람이 조금 살았을까요? 많이 살았을까요? 많이 살았지요. 안전한 성, 튼튼한 성,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뭐 들면 나면 물건도 가져오고 뭐 농산물도 가져오고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마차도 들고 나고 정신없이 바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었더라 였습니다. 그 번화한 성, 그 안전한 성에서 사는 사람들이 즐기던 누리던 그 성에서 어째서 사람이 한 사람도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 문은 굳게 닫혔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다 아십니다. 그들에게 들린 소문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시대에서 인도받아서 홍해를 건넜고 이렇게 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가 싸우자가 아니라 철저히 방어 전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도 열지 말라. 비록 우리가 먹을 게 좀 없을지라도 참자. 그러면서 철벽같이 그렇게 문을 닫고 있었던 성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나옵니다. 무슨 작전 명령이 나왔어요? 예. 침묵하라는 거 있어요. 입을 다물지 말라. 입을 벌리지 말라. 그리고 매일 몇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 일에 되는 날은 7바퀴. 총 몇 바퀴가 되겠어요? 13바퀴가 되죠. 6에다가 7을 더하면 13바퀴를 도는 셈이에요. 그거 아주 엄청 힘든 일이었을까요? 힘 안 드는 일이었을까요?
예? 13바퀴 도는데 7일 동안 7일에 걸쳐서 힘들었을까요? 힘 안 들었을까요? 힘 안 들죠. 막 싸우고 칼로 찌르고 이러면서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면서 그렇게 피 튀는 그런 거 하지 않고도 그냥 걷기만 하면 되니까 운동삼아 걷든지 뭐 일단 대우를 맞춰 걷기만 하면 되니까요. 또 한 전략은 뭐죠?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순종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략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침묵하라고 했냐면 자그마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숫자가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된다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 엎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전략을 내놓고 그러면은 사고이 많으면 배가 들어간다고요? 산으로 가지요.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소리 내가 옳다고 떠들고 그러면 여호수아 성 사람들이 볼 때 오합지졸로 보일 겁니다. 주문왕만 떠들고. 그러니까 그런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 인간의 말 다 없애버리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 여리고성만 배웠을 때 입 벌리게 내버려 뒀으면 다들 불신앙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불신앙했습니다. 왜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파도 먹고 좋은 거 먹어서 마늘도 먹고 했는데 이런 데 와서 그런 것도 못 먹게 해서 우리 몸이 약해지게 하느냐라는 불평도 하고 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홍해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다 불신앙, 원망, 불평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는 얘기는 그런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요. 사탄 마귀는 아주 지극히 합당하고 바르고 맞는 말을 해가지고 옳다고 합니다. 이게 맞다 이거 틀리다 그러면서 아주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암만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에 맞지 않은 것은 신앙생활할 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 내 기준, 내 주관 이런 것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제가 모시던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부흥회 가서 하셨다고 강단에서 간증을 하십니다. 아주 집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좀 약간 푼숙기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말 실수도 하고 풀떡풀떡 그래서 좀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아주 그냥 오로지 목사님 중심 그냥 좀 멍청할 정도로 목사님한테 많이 갖다 바치고 뭐 교회다 하면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좀 약간 반편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롭고 살이 깊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을 그 목사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로지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저 사람은 모자라는 것 같이 보여도 열성을 내고 힘을 내는 그 성도가 목사님 보시기 귀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배웠을 그 충주공업전문대학교 교수쯤 되는 사람은 와서 바른 소리만 합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고요 이건 저렇고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다 틀린 얘기 아니지요. 그러나 그러면 목사님 생각이 그걸 네가 그렇게 해봐 하고 싶을 정도로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니까 조선사 난 어느 집사는 참 껄끄럽고 싫어 이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조금 반편이 갖고 조금 좀 어딘가 모자른 것 같은데도 참 열과성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정신없이 헌금하고 또 목사님에게 뭘 갖다 막 가지고 이런 그게 10배 더 귀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부흥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부흥에 가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중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애굽에서도 그 살면서 법에 많이 밟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여리고라는 성 앞에 왔을 때 내가 애굽에서 겪은 바에 의하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 입을 다물라 하면 따르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참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행길 가는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사탄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고, 아니 그 궤자를 따라가서 뭐 한다는 거요? 내가 이래도 애굽에서 한 이 일을 감당했던 자요,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르시오, 이런 사람이 나왔다면 또 패가 알렸을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자는 패와, 저 실전 경험이 있고 전쟁 지휘 능력이 있는 저 사람 따라가자,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따라가면 사단이 속은 것입니다. 첫 번째, 속지 않으려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은 똑똑한 사람, 학위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언약궤, 즉 매주 쉰 52주 동안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이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멍청하게 보일 정도로 따라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멍청하게라도 미련해 볼지라도 전달해 주는 거, 내 의견을 붙이지도 말고 그냥 간단하게 전달하는 거, 이게 정말로 언약 성취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의 생업, 나의 후대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인 그 임계점, 신앙의 폭발점, 어느 날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눈을 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따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으려면, 언약의 여정에서 속지 않으려면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네 입으로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멍청하게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이거 한 바퀴가 되겠어? 적부 선생님들이면 한 대바퀴는 돌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지 않았어요. 한 바퀴만 돌으라고 그랬는데 한 바퀴만 돌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순종했는데도 하루, 이틀, 4월, 나흘, 5세, 10세까지도 그만한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정도 돌았으면 뭔가 이렇게 징조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리석은 것은 보일지언정 그저 바보같이 그냥 한 바퀴 돌으랬다고 한 바퀴만 매일 돌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는데도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근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외치라 하셔서 외쳤을 때 그 두껍고 높은 성벽이 이들이 꽃게이로 사다리차
뭐 공성태 이런 거를 문을 부순 것이 아니라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지질학자들이 그 발굴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큰 지진이 났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지진을 사람이 내키나요? 하나님이 내키시나요? 하나님 내키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단,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마다 때가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교회마다 똑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 짓는데 아직도 못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다가온 30년에. 물론 크게 지으려고 하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릇을 크게 만들려면 재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단층짜리 집 짓는 거와 10층짜리 집 짓는 거 기간이 똑같겠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빨라서 3년 만에 짓기를 시작해가지고 7년 정도에 그래도 이 교회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지루합니까? 개척했는데 3년까지 그냥 세월없이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보이는 건 없고, 그런데 저기 농업단지 5개월만 있을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그 정수장 부지를 살려고, 그래서 그 500평을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거 우리 거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하여튼 우리가 입찰했는데 하여튼 못 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서도 좋았겠지만 근데 그래도 3년 만에 이 터를 장만하게 됐고, 또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짓기 시작해가지고 골조만 해놓고 지하에서 예배 드리려고 마음먹고 골조만 해놓았는데 1년 있다가 또 벽돌이 와서 벽돌 쌓고, 벽돌 쌓으려니 창틀은 넣어야 쌓는다고 해서 창틀을 외상으로 경옥사에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좀 외상으로 해주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보고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창틀을 그냥 갖다 끼우고, 이렇게 해서 시간표가 우리 좀 빨라가지고 개척된 지 7년 만에 그래도 바닥이 완비되지는 않았어도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아직도 교회를 못 지었다면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아이고 여지껏 교회도 못 지었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성전 지어서 봉헌을 했고 또 리모델까지 했다고 해서 우린 빠르지 않냐 이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며 기다렸고 있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진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간이라는 기간을 약속하셨을까요? 당장 무너뜨릴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없으셨기 때문일까요? 당장 무너뜨릴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 가나안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과정에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문제를 내게 남겨놓으셨을까? 이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애국치들을 바꿔서 가나안 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 때문에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하신 게 아닙니다. 저들이 선택을 잘못한 거지요. 어리석게도 왜 따먹을 줄 아시면서 선악과 만들었느냐라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하님께 가서 항의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다 깊으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늦추기도 하고 빠르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신앙이 자라기를, 내가 줄복을 받을 만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내가 기다리겠다. 광야 40년이 멈춤의 시간 같았지만 노예 시절에 만들어진 잘못된 뿌리 내린 거, 잘못 각인된 거, 잘못된 체질을 바꾸는 귀한 과정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떠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침묵했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왜 입을 열지 말라 했을까? 너도나도 자기가 살랐다고 자기 방법으로 이 성벽을 점령하자고 막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원망 불평이 체제로가 됐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애굽 사람을 숨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별별 불평 불만을 다 늘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신 것이지요. 따라해보세요.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는 것 시끄러운 시작바닥에서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맞는 말, 그럴듯한 말, 합리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원내시 되는 것을 깨는 많은 일들이 말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어떤 장로가 교회에서 옷을 홀딱 벗어떼더라. 그래서 교회가 두 갈래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써 그냥 다 그래서 그렇게 원내시 깨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은 참문을 할 수 있으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원리스라고 하는 것은 내 말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그냥 원리스 깨는 일을 많은 말을 통해서 합니다. 많은 말. 제가 설교 때 말했지요. 목사님은 항상 강단에 쓰면 메시지가 삐뚤어져 있어. 물론 이게 느슨하게 매서 삐뚤어질 수 있지요. 삐뚤어진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강단 올라가면 단정하지 못하고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어. 그 말한 거 틀릴만한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목사님 삐뚤어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 말 했다고 해서 목사님의 인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실을 말한 거지만 말한 사람도 사람들에게 존중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이런 소리 듣기 쉽상이지요. 사탄은 어떨 때 우리를 속이느냐? 일심전심 지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빨리 응답이 오지 않거나 삶의 변화가 없을 때 비교의식, 또 조급증이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한다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되어도 들리는 소리 없어도 묵묵하게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는, 따라해보세요. 영적 승리는 대박이 아니라 영적 누적치입니다. 누적, 쌓인 것의 그 가치에서 신앙의 값어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뭐가 대박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거예요. 물이 아직 안 끓어요. 그래서 계속 불을 뗍니다. 근데도 다 끓지 않아요. 그런데 그 99도에서 100도 될 때까지 계속 응답이 안 끓어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쌓아가시고 말씀을 담아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자꾸 쌓아놓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지 마시고 계속 쌓아가시는 것, 그것이 참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미 응답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날까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저를 사탄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내가 비록 착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좋은 일 많이 못해도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심전지속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앞에 결국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다르지요. 교회마다 다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진리편이다. 최후의 승리는 정의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을 때 야 내가 이겼다 했는지 모르나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붙잡은 자들이 승리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 나이 못해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따라가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언약의 응답의 그날까지 일심전심 지속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폭발점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쌓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쌓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입을 다물고 일심전심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조급증에서 빠져나와서 낙심하거나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켜감으로 신앙생활에서 사탄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